계속해서 우리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자, 이제 히브리서 12장의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나눴는데요. 자,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한 자들과는 대조적으로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바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할 처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25절 여러분들 읽으셨는데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자, 이제 12장을 마무리하면서 정리하면서 이제 13장을 앞두고 있는데 아주 중요한 내용들 오늘 또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시온산에 와 있습니다. 이곳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이며 수많은 천사들이 즐겁게 모이는 곳입니다. 또 이곳은 하늘에 등록된 사람들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와 있으며 하늘에서 구원받고 이미 완전해진 사람들의 영혼 앞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은 새 계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앞에 와 있으며 아벨의 피처럼 복수를 짓는 피가 아니라 은혜로 용서하시는 속죄의 피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분에게 순종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아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분의 말씀을 거역하신다면 얼마나 더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내리겠습니까? 지난 시간에도 언급됐던 12장의 앞부분에서도 언급됐던 것이 뭐냐면 순종이었죠. 순종이 바로 믿음의 어떻게 보면은 현실을 나타내는 모습이 순종이었는데, 자, 어쨌든 이제 성도들의 현실을 말하는데 성도들의 결국은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 이게 성도의 현실이를 아주 장황하게 지금 묘사하고 있죠. 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설명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위치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장자들의 모임이라는 표현 있죠. 장자들의 모임, 말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로 말미암아 아들이 된 자들, 여러분들이 그 장자들의 모임에 들어갈 자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단순한 화려한 수식을 거론하면서 수식어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영적 현실을 이렇게 뭔가 포장해서 과대 포장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영적 현실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이게 다 무슨 의미야, 이게 현실 살아가는데 무슨 뜻이 있어 라고 생각을 하면 에서처럼 또 눈에 보이는 어떤 순간적이고 물질적인 탐심을 위해서 쉽게 또 팔아버릴 수도 있겠지만 그 소중함과 은혜를 안 자에게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고 감사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고 강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뭐죠? 그 유업을 받을 자잖아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니까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현대어 성경은 순종으로 번역을 했는데 결국 하나님의 말씀, 또 말씀이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따가 이제 본문에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이미 읽으셨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 나라가 뭐죠? 바실레이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죠. 뭐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을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 살면 우리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들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하면 뭐 화려하고 맛있는 게 많고 내가 자유롭고 즐겁고 기쁘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 원어의 의미로 접근하면 하나님의 말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영역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로 산다는 건 뭐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건데, 그럼 통치를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그 통치를 순응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이 굉장히 중요하게 거론이 되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이렇게 따라가잖아요. 그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죠. 그 스스로 뭐를 거기서 농사를 짓고 먹는 게 아니에요. 광야 생활을 보면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고생하는 것 같고 뭐 죄의 어떤 벌을 받는 것 같지만, 다른 의미로 보면요, 하나님이 주는 거 먹고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자라 그러면 자고, 또 공격을, 외세의 공격이 오면 하나님이 지켜주고, 그 하나님의 통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그거를 하나님 나라, 나중에 이제 여호수아서 보면은 이제 땅을 분배를 받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를 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광야 생활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개입과 간섭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있죠? 성도의 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 먹고 제사 드리고, 그리고 뭐예요? 성도들이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같이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걸 하나님 나라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에서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고, 아,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살아야겠구나, 세상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듣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기도하면서 이겨나가는 거, 그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그게 뭡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말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통치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내가 그럼 성소, 지성소 얘기할 때도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성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럼 뭐 성전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뒤집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임재,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진리잖아요. 진리는 어떻죠? 외부에 의해서 변형되거나 변질되거나 깨어지지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사실 좀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진리가 있다며요. 진리가 여러분들 자유롭게 한다며요.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계시고 함께 하신다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을 변형시키거나 변질시키거나 왜곡시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언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잖아요.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약속한 건 절대 바뀌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하루에도 24시간 내내 바뀌잖아요. 생각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거 걱정했다 저거 걱정했다, 이거 무서워했다가 저거 무서워했다. 우리 다 그러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안 계셔서요? 아니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광야 40년 하나님이 한 번도 그들을 버리거나 멀리한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 문제가 뭐예요? 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서 거기 성막이 없어서, 그게 아니라 그들 마음이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신뢰하지를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이제 불안하고 이렇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어떤 공포심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런 건물이 무너질 것 같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제가 아무리 여기서
여러분 여기 예배 드려도 이 건물 안 무너집니다. 천장 안 무너집니다. 해도 어떻죠? 그런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계속 그걸 신경 쓰잖아요.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마다 그런 어떤 약한 부분이 있으면 그럴 수 있는 것처럼 그 사람마다 좀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뭐 어떤 특정한 그 짐승을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것처럼 그 해가 되지 않습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줘도 계속 그거를 두려워하고 염려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도 있었고 뭐 구름 기둥 불 기둥 만나도 떨어지고 다 됐는데 어떻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두려워하고 불안해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이제 오해하는 게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안 계셔서 여러분들이 걱정 근심과 괴로움이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함으로써 오는 그걸 형벌이라 그래요.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두려워하는 자는 이미 형벌을 받았다는 얘기가 그걸 내가 믿어버리면 그걸 내가 순응하고 받아들이면은 그걸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고 열리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 옆에 계셔도 함께 하셔도 계속 나는 불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기 쉬운 게 안 계셔서 내 안에 없어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라며요. 진리는 아무도 훼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그거를 믿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이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11장에서 제가 믿음장으로 이걸 다 믿어버려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못 믿는다는 거죠. 자, 통치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그 말을 믿어야지 통치를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있어요. 그럼 내가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된다. 성도는 이런 믿음이 있으면 그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이 존재하고 있고 계속해서 누군가 말한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와 열린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를 통치하지를 못하는 거, 지배하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그걸 믿음으로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지금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은혜를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거절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무서워한다거나 하나님보다 다른 걸 더 소중히 여긴다거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자꾸 거부하거나 외면하거나 에서처럼 쉽게 여기게 만든다는 겁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믿음 없이 하는 게 다 죄라고 바울이 하는 얘기가 믿음이 없으면 다 죄야. 그럼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 말이 다 정죄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시트콤 이렇게 보는데 옛날 시트콤을 보는데 거기 이제 할아버지가 이제 나오는데 손님이 왔어요. 젊은 여자가 이제 손님으로 왔는데 볼 때마다 할아버님 코에 뭐 코딱지 같은 게 묻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또 다음 배 봤는데 예를 들면 손톱을 안 깎으셨네요. 그리고 또 봤는데 또 남대문 열렸어요. 계속 이제 지적을 하니까 볼 때마다 이제 그 얘기 듣고 도망 방으로 들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어떤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가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이 올 때가 되면은 계속 확인을 하는 거예요. 뭐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는지, 눈곱이 있는지, 아니면 코에 뭐가 묻었는지, 손톱은 깎았는지, 바지는 잘 입었는지, 옷은 거꾸로 안 입었는지 계속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사람이 와서 또 나갔는데 할아버지 뭐 양말에 구멍이 났네 또 그러는 거니까 깜짝 놀라서 또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냐면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올 때를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냥 코에도 뭐 묻히고 손도 그대로 하고 그다음에 옷도 뒤집어 입고 남대문도 열고 양말도 빵꾸난 거 신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뭐 혹시 보신 분들 있겠지만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손님이 딱 오니까 젊은 여자가 와서 할아버지 그러니까 그래 다 이래 그러니까 뭐 어쩔래 그러고 나서 방에 탁 들어와서 감히 나한테 그러면서 누가 날 이겨 뭐 이러면서 이제 문 닫고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 율법과 은혜를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이게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요, 절대 지킬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돼서 나중에는 포기하게 되죠. 물론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말씀 드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를 받는 자들이지 하나씩 하나씩 율법을 지켜서 완성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왜 은혜를 거절하냐 하면요, 결국은 뭐 요한계시록도 다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 인간의 자존심과 그 율법을 통해서 스스로 경건해지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창세기 원죄의 마음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의 은혜를, 있는 은혜를 거저받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요, 왜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어하냐면, 이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잘 생각해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문제들과 사람들과 사건, 상황들 있잖아요. 다 보면 내가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에너지를 쏟아요, 사실. 근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또 괴로워하고 좌절하고 또 다른 방법을 찾고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괴로워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너희 힘으로 할 수가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한테 그냥 맡겨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무책임한 얘기잖아요. 그럼 뭐 맡겨도 뭐가 안 달라지고 안 변하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한 가지 더 묻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문제와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게 표방하고 말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내 사고와 생각과 내 어떤 그 계획들이 더 앞서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는 건 에서처럼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넘겨버리는, 결국 우리도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 말씀, 신앙 이러지만, 믿음 이러지만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단순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겪는 일들도 그렇게 단순한 일들이 아니잖아요, 사실. 정말 때론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 이제 이따가 아까 읽은 본문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오늘 이제 제목으로 썼는데, 여러분들이 막 흔들릴 때,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하면 6장에 보면 대풍에 별들이 떨어지고 막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과 저는 맨날 흔들리잖아요. 갈대처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고.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흔들려서 어떻게, 믿음을 아무리 오래 가져도 왜 나는 이렇게 흔들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그때 뭘 봐야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진리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흔들리는 그건 그냥 이렇게 날려보내도 되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사실. 흘려보내도 되는 것들인데 그걸 너무 우리가 붙잡고 괴로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제 많이 힘들어하고 우울하면 막 죽고 싶어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또 뒤집어 보면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괴로운 거면 그냥 놔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그 일들을. 근데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너무 붙잡고 있으면서 스스로 괴로워할 때도 많이 있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나 어떤 상황들을 잘 이거를 극복하고 이겨내야겠다는 생각들이 오히려 우리 스스로를 더 절망으로 몰고 갈 때도 있다. 무책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무책임할 정도로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있다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진짜 나를 이렇게 던져볼 필요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실레이아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게, 십자가에서 예수가 이거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어떻게 하죠? 그래요, 그러실 거면 한번 그렇게 마음대로 해보세요라고 자기를 던졌더니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시더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이하 제가 현대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다음번에는 내가 땅뿐 아니라 하늘까지도 뒤흔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견고한 토대 외에는 다 흔들어 버려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기시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받게 되었으니 감사를 드립시다. 그리고 경건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서 기쁘게 해 드립시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버리는 불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한 것만 남기고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예요. 13장에 이제 나오는 본문이기도 한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졌다, 성문 밖에서 졌다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게 성문 밖에서 피를 흘리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제물이 짐승이 성문 밖에서 그 태워서 죽이고 그 피만 이제 성소로 들어가서 뿌린단 말이에요. 제물은 이제 밖에서 태워버린단 말이에요. 그 피만 이제 취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막 흔든다는 거예요. 왜 흔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막 계속 흔들림 당해서 여러분들을 세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흔들리지 너희가 이렇게 쉽게 무너지지 그러니 무너지지 않는 나를 바라보고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흔드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아니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데도 왜 이렇게 흔들러대? 왜 이렇게 나를 흔들어? 이거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거 나 망하고 하나님도 망하고 이거 잘못 믿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착각을 하는데 성경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나 생각을 좀 바꾸면 아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나는 계속. 그런데 하나님은 안 흔들리시는구나라는 걸 배우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태워버리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나를 태워달래매요. 뭘 태우라는 얘기죠? 죄를 태우라는 거잖아요. 죄는 뭐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게 죄니까 우리의 불신을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불신앙으로 나온 결과물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믿으면 편해지는 건데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으래매요. 믿어서 평안하래매요. 그 믿음을 통해서 평안에 이르래매요.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믿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흔들므로써 진짜 영원하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라는 거죠. 그 말씀만 남겨두고 다 흔드실 때 여러분들이 그게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 말씀만 살고 내 생각이나 내 이런 판단이나 자존심이나 의는 결국 다 흩어져 가는 거구나. 그러고 나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야. 아, 이제 내가 산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어. 난 이제 말씀대로만 살 거야. 난 그것만 믿을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제가 다니엘서 2장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다음 시간에 좀 13장 마무리하면서 나누겠습니다. 단지 이제 그 줄거리만 말씀드리면 다니엘서 2장에 뭐죠? 느부갓네살 왕의 꿈 아시죠, 여러분? 꿈을 꿨어요. 근데 무슨 꿈인지를 해석을 하고 싶은데 아무도 모르니까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자기 술사들한테 내가 무슨 꿈 꾼 거 하고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근데 아무도 말을 못하죠. 그래 다 죽여버리겠다고 해요. 이때 다니엘이 등장해서 어떻게 하죠? 해석을 하죠. 그 내용을 원래 읽어드리고 싶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뭐죠? 거대한 신상이 있는데 결국은 작은 돌 하나에 다 무너지는 그런 이야기예요. 뜨인 돌이라고 하죠. 그 뜨인 돌이 뭐냐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 부셔질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꿈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입니다. 그게 다 태울 거예요. 우리도 신앙을 통해서 다 태움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프죠. 힘들죠. 그런데 그걸 다 태우고 나서 진주만 남는 거예요. 보배만. 그때 비로소 이 영원한 하나님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거구나. 이 말씀을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구나. 이분만 내가 붙잡고 살아야 되는구나라는 걸 그걸 알 때 바실레이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이게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100% 믿어? 말씀을 어떻게 100% 순종해? 그건 어렵지. 그래도 내 생각이 있는데, 계획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픔이 오고. 그러나 진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주인으로 모실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자들이. 여러분 그걸로 천국 가시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이제 영원히 다음 시간에 나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그리스도는 동일하시다는 말이 거기서 이제 결론이 나는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늦은 시간 좀 말씀 들으면서 또 우리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신앙의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성도들 잘 또 견디고 인내하며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들이 정말 현실에서 살아서 움직여 역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임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닥친 현실도 한번 믿음으로 이걸 괴로워할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쁨으로 한번 살아봐야겠다는 또 다짐을 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